네, 오늘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15절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호렙산에서 가시떨기 가운데서 불꽃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이제 출애굽시키는, 그렇게 인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라라는 사명을 주셨을 때에 모세의 응답은 무엇이냐면,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뢰 드렸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자신감이 없어진 이유는 큰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이죠. 이전에 자신이 애굽에서 잘 배운 그런 학문과 여러 가지 처세술과 그런 것들로 자신의 동족을 구원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지만 자신의 동족에게 배척당하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배척당하면서 이제 광야 신세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랬던 어떤 그런 깊은 실패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이제 가라 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주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실패했던 영혼들은 자신감을 갖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 모세가 이제는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부르셨고 함께 하실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 모세는 이전과 같지 않게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이 실패했던 그 나날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았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계절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으셨던 것 뿐입니다. 모세가 실패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모세를 알고 계셨고, 그 순간에도 모세를 향한 뜻은 이미 서 있던 상태였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실패이기 때문에 허락된 것이고, 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연단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 연단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연단의 날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날도 있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지금까지의 인생이 어떤 실패로 점철되어 있고 연단의 연속인 과정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잡아야 할 분명한 이유인 것입니다. 실패하게 하실 때가 있고 귀하게 쓰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반드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귀한 사명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모세가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면 하나님의 이름,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백성들이 물을 텐데, 그 백성들에게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오늘은 본격적으로 알아볼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스스로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14절에 보면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성경에 보면 다양한 특징을 담아서 표현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이름이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또 다른 식으로 우리가 발음할 때 야훼라고 그렇게 발음하기도 하죠. 그러나 뜻은 동일합니다.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뜻이고 나는 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것을 풀어서 설명해 보자면, 하나님은 피조된 적이 없고 홀로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최근에 국가인권위원장 후보로 나오신 분이 많이 구설수에 오르고
시달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창조론도 진화론과 함께 창조론도 학교에서 정당하게 가르쳐져야 한다라고 그렇게 주장한 것으로 인해서 반대하는 정치인들 그리고 온갖 언론의 문매를 맞고 있었습니다. 인간이 원숭이가 변해서 그렇게 진화돼서 사람이 됐다라는 그 가설이 이제 정설이 되고 그런 잘못된 신념이 그런 인간 사회의 중심에 오니까 거기서 벌어지는 역차별을 우리는 지금 눈으로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곁들여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왜 그렇게도 기독교인들이 차별금지법을 막으려고 하는가, 거기에 있는 독소 조항을 통해서 그것이 통과되는 순간에 이런 어떤 성경에 위배되는 학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론을 제시하게 되면은 교회적으로 굉장히 위태로워지게 되고 또 사회적으로 오히려 역차별을 노골적으로 받아야 되는 그러한 시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기회가 있을 때 어떻게 해서든 차별금지법을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사생활에 관계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런 이제 교회가 당면할 그런 어려운 상황들에 대해서 눈뜨고 이런 사회적인 이슈에도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함께 힘을 보태고 교회 편에 설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 스스로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는 분이 아니고 오직 스스로 자신을 나타내실 때만 알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해 주셨죠.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한 지 약 150년이 지나서 주전 539년에 바벨론은 말 그대로 멸망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쥐고 계시고 어떤 제국이든지 하나님께서 말씀 한번 바라시면 그 제국은 몰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언했는데 모든 제국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렇게 몰락할 제국이 몰락하고 패망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경에 계시하신 자신만이 역사의 주이심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반 역사의 주이기도 하시지만 또한 구속 역사의 주이기도 하십니다. 성경은 인류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죄와 사망 권세 아래 놓여 있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오직 성경의 하나님만이 인류의 상태를 정확히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류를 위해서 구원을 예비하신 구속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인류를 심판하기도 하시고 구원하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올바로 심판하시고 또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능력과 기사를 베푸십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그러한 인류 역사를 통치하시는 가운데 일으키시는 특징을 담아서 성경은 하나님을 때때로 다른 별칭의로 부르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이 나타나죠. 성경에 보면 엘로힘이라는 명칭이 나타나죠.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시다. 그리고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니시, 여호와는 깃발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는 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성을 이모저모로 표현하는 이름들이 성경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한결같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전능자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환경과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하실 능력이 그분께 있다. 그분만이 참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스스로 계시고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한 분 하나님만이 우리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믿는 자들은 지금 구속 역사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이 세상의 한복판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구속의 역사의 한복판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구속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철저히 따라가지 않고는 우리가 인생에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철저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자연스럽게 실패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등지고 살아가는 한 우리는 결코 승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을 우리 인생의 최우선의 우선순위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두 번째로, 첫째는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스스로를 정의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이런 자다라고 정의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이 왜 중요한가? 인간은 자신들의 상상의 산물을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과 동일시하려고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생각보다 그런 경우들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이슬람에서 말하는 하나님, 그리고 불교에서 말하는 어떤 신, 다른 어떤 힌두교에서 말하는 신, 그들의 특징은 다르지만 결국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과 하나가 아니냐, 이제 이런 질문들을 이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인간이 스스로 정의한 하나님이 결코 우리가 믿는 우리 신앙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스스로 계시는 분만이 나는 이런 자다라고 말씀하실 권리가 있고 그분이 말씀하신 사실만이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의 족장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에게 자손과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주신, 이 믿음의 족장들에게 주신 약속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그 핵심은 출이고 7이면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염두하고 하나님께서 예언으로 주신 말씀인 것이죠.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표현으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 이후에 먼 훗날에 이 땅에 메시아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보내주실 것을 그렇게 표현하신 것이고, 그 약속의 씨를 통해서 그 씨를 믿는 자들마다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을 이렇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구약을 통해서 인간 타락의 역사를 끊임없이 증거하고 있지만 약속의 자손을 보내주시겠다라는 일관된 약속을 주셨습니다. 약속하신 그 자손,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고 그 약속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새 영을 주실 것이며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기실 것이고 그 약속의 자손을 믿는 모든 백성들마다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 출애굽의 역사, 이제 나중에 보면 출애굽하면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바를 때에 이제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 재앙과 죽음이 건너가지 않습니까? 여기서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끊임없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약속의 자손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끊임없이 약속하고 계시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성경이 계속해서 관통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렇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디어 이제 온전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처녀를 통해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한 그분, 바로 약속의 자손, 약속의 씨, 메시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일컬을 때에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나는 무엇이다 라는 표현을 즐겨 사용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나는 무엇이다 라는 대표적인 표현이 7가지가 나오는데 그것을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라고 합니다. 나는 무엇이다.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읽어보면 나는 뭐 생명의 떡이다, 양의 문이다, 나는 참포도나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런 것 있잖아요. 이런 것이 이제 7가지로 표현되고 있는데 이것이 그냥 표현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는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임하신 분이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에고 에이미가 요한복음의 골자인데 예수님이 바로 태초부터 말씀해온 분이고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본체 속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잘 정리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본질상 하나님이시요 위격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죠.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개념을 우리가 좀 배우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 아들이라고 하니까 어떤 태어난 시점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독생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두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그 가수 중에 박진영 씨 있잖아요. 박진영 씨가 요즘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하신 하나님, 언젠가 태어난 시점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피조된 그런 존재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명확하게 이단적인 사상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갑자기 생겨난 이단적인 사설이 아니라 4세기 초에 주후 4세기 초에 알렉산드리아의 사제였던 아리우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생겨난 교리인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주창했던 교리가 그리스도는 발생한 시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피조된 시점이 있다. 시작점이 있다. 그러니까 그분은 영존하시고 영원전부터 그러니까 시간 밖에서 존재하셨던 분이 아니라 시간이 시작된 어느 시점부터 그분이 존재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피조물로 예수님을 격화시켜버리는 그런 우를 범했던 것이죠.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기독교 역사에 열등한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이고 신은 신인데 열등한 존재다. 이런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어떤 완전한 그런 하나님으로서의 본질에는 미치지 못한다라는 그런 개념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것들이 다양하게 파생되고 그런 사상들이 녹아지면서 이단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인데 오늘날까지도 존재하는 오늘날에도 존재하는 이단들 가운데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부류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신적인 존재이긴 하지만 아주 열등하고 피조된 존재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모로 이런 잘못된 개념이 다양한 그런 개념으로 파생이 되면서 이런 이단을 만들어내고 저런 이단을 만들어내고 그런 이제 폐단을 낳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피조된 하나님이다, 피조된 존재다 이런 개념은 주후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 이제 기독교가 이제 어떤 중요한 사안을 처리할 때마다 공의회를 모여서 처리하곤 했는데 이 니케아 공의회를 통해서 이 헛된 이론은 이제 단죄되고 이단으로
정죄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후 381년 제2차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이 니케아 공의회에서 결의한 이 내용을 재확인함으로써 이 아리우스주의는 영구한 이단으로 선언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나는 무엇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분이시고, 그분 안에 계신 분이시고, 독생하신 하나님이시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함께 시간의 어떤 시작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존재하기 전부터 영원이라는 개념 속에서 함께 해오신 진정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고, 아버지 뜻대로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구약의 모든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짧게 정리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믿음의 족장들에게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선자들을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약속을 상기시켜 주시면서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계속해서 짚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약속을 지키시고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의 뜻 가운데 성령을 파송하시는 분, 바로 그분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으로서 온 인류의 심판장으로서 모든 인류의 역사의 마지막 날 문을 닫으시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심판장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이 하나님,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정의한 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심을 잊지 마십시오.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가지고 있으면 소위 우리 시대에 빈번하게 기독교 교리에 도전하는 종교다원주의는 끼어들 틈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신의 이름으로도 저런 신의 이름으로도 결국 한 산에 오르게 되지 않느냐. 자신의 스스로를 계시하신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영원하신 분, 그분만이 자신을 나타내실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분이 오직 선지자와 사도를 통해서만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나타나는 정확하게 자신에 대해서 계시해 놓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우리 믿음의 대상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종교는 인간 스스로에게 선함과 공덕으로 구원에 이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죄인이라 하시며 오직 예수를 통한 죄사함과 구원만이 존재한다라고 못 박아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불교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어느 불교에서 그렇게 말하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제가 듣기로는 어떤 불교의 분파 가운데서도 은혜를 이야기하는 그런 불교 분파가 있다고 해요. 기독교처럼 거의 흡사하게 어떤 인간의 그런 어떤 노력이 아니라 어떤 자비로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런 지론을 가진 불교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불교의 은혜를 말하지만 그런 불교와 영구 불변한 이 진리와 진리의 복음과의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그들은 막연한 존재를 통해서 은혜를 이야기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철저히 이 복음은 인간은 죄인이고 오직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못 박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고 이 세상에 사망 권세를 이긴 존재는 그리스도 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 누구도 나 또한 구원자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그 어느 누구도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천하 사람 가운데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으니 오직 예수 이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더욱 놀라운 것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교제하던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믿어지는데 믿겨지지를 않아요. 너무 감격이 돼서 그 표현이 좀 그렇잖아요. 와, 진짜 믿겨지질 않는다. 이 너무 버거운 사실이니까. 아브라함을 만나주시고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내 안에 오셔서 나에게 좌정하시고 아브라함을 이끌어 주셨던 친절한 손길로 나를 이끌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묵상할 때마다 마음이 너무 뜨거워지고 뭉클해지고 감사가 저절로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감사와 그 감격이 여러분 모두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48편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하고 계십니까? 전능자, 만물의 창조자, 그리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영구히 자녀 삼아주신,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죽을 때까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을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믿음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앞길이 보이지 않아도 그 절망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다 한결같이 경험하고 지나간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구원을 이루셨고 그들의 삶을 향하신 계획을 멋지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주실 것을 신뢰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